열왕기상 시즌2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은 6월 마지막 주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86번에 걸쳐서 열왕기상 하 전체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시즌2라고 하는데요. 사실 시즌1이 너무 오래되어서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는 안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처음 들으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즌2가 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그 기본 지식이 모압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이고, 나는 모압 언약도 모르고 다윗 언약도 모르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것보단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시즌2의 첫날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고요. 열왕기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주간 열왕기상 묵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서는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무엇인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심으로써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이름으로 구별이 됩니다. 성경 제일 앞에서부터 보면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언약이 쭉 있었죠.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은 또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 그 언약을 받았던 장소를 기준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출애굽 첫 해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이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율법들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뒤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4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하죠.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이 바로 그 모압 언약입니다. 시내산과 모압 언약, 이것은 내용을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 비해서 모압 언약에는 한 가지 조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 너희가 율법을 어기면 이러저러한 벌을 받는다. 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조건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맺어주신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인 겁니다. 어기면 벌을 줄 거야.
그 벌을 받고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게 돌아와서 복을 좀 누려라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게 시내산에서 모압 언약으로 발전한 겁니다. 벌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니까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사랑해서 끝까지 자기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인 겁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거치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어떤 힘으로 이끌고 갈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모압 언약에 들어있던 거예요. 왕이 세워지기 400여 년 전에 주셨던 그 모압 언약 안에도 이런 왕의 통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이끄는 것. 이게 이스라엘 왕에겐 꼭 필요한 일인 겁니다. 물론 그 왕 본인이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큰 죄로 얼룩졌죠.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들, 우린 그걸 보았어요.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 또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도 어려운 때에 자기를 찾아온 의지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본 일들, 이런 것들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분명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왕인 겁니다. 그렇게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늙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 처녀 아비삭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열왕기서는 바로 그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 계승되는가? 그리고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열왕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핵심이 됩니다.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 계속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아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전부 다 하는 일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들 낳는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서 전체를 요약하면 딱 그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다윗이 죽으니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죽으니 또 누가 왕이 되고, 왕이 죽고 왕이 되고, 왕이 죽고 왕이 되고,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과 또 역대상 1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그러니 이 다윗 언약에 따라서 분명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죠. 아담의 아들도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뭔가가 나오는데 아담이 아들을 여러 명을 낳은 거예요. 그 안에서는 살인자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다윗은 총 40년간의 재위 기간 중에서 두 군데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앞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고, 뒤에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을 그 통치 장소에 따라서 둘로 구별해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이후를 보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 아들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가 암논입니다.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가 동생인 압살롬의 손에 죽어버렸어요. 자, 첫째 죽었고, 둘째가 길르압인데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의 손에 죽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없어요. 넷째가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아도니아입니다.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건 아들 중에서 나의 순으로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의 원리대로 한다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1순위인 겁니다. 그런 아도니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1장 6절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용모가 준수했다. 둘째는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딱 이 두 가지를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도니아는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버릇없이 커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1장 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하죠. 이거 보면 이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애초에 탈락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나 다윗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제사장이며 동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게다가 이 성경에서 딱 기록하고 있는 거 보세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자기 형 압살롬이 딱 이렇게 했거든요. 사무엘하 15장 1절 보면 반역을 모의하던 그 당시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딱 그거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반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아도니아가 왕이 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인 겁니다. 이 역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다 말하면은 이 단락에서 이제 재미는 없는 거예요. 재미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66권으로 완성된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안에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의 구체적인 기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그렇구나. 말씀으로 계시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된 가정은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사실을 하나씩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둘로 나눠진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아들과 솔로몬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왕위를 이어받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각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장 7절을 보면 아도니아 편에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장군 요압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솔로몬 편에는 제사장 사독이 있고 장군 브나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선지자 나단. 오늘 이 설교 요약 제일 위에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도니아 편에는 제사장도 있고 장군도 있지만 선지자가 없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지자가 있냐 없냐. 아직 완성된 성경이 없던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한테 뜻을 전하느냐? 백성 전체에게 뜻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당시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런 선지자가 솔로몬에게는 있었고 아도니아에게는 없었다.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게다가 지금 솔로몬 편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단이 한 말 중에는 또 솔로몬에 대한 예언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 다윗 언약은 바로 이 선지자 나단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장 12절을 보세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다윗의 후계자는 이 다윗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태어날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 미래거든요. 장차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손에게, 그 씨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넘겨주겠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다윗 말년이었어요. 그때 다윗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그 앞에 7년 동안 다스렸던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헤브론에서 태어났다 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 언약을 받은 다음의 일이고요. 그 밧세바에 의해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책망받고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 그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의 다윗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죄에 가려가지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까지 했는데, 그런 다윗이 지금 자기한테 무슨 소리 하면은 이 선지자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아주 담대하게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 악인은 죽을 것이다. 칼이 너희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왕에게 직접 선포를 했어요. 결국 다윗이 간음에서 잉태되었던 아기는 난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그런 관계 안에서 잉태되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렇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의미가 이거예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요 앞에 아들, 똑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셨는데, 두 번째 태어난 이 솔로몬이라는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다윗의 언약 중에도, 또 이처럼 범죄한 다윗의 책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선지자 나단인데, 나단의 말 속에는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야 라는 의미의 예언도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선지자 나단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양편에 다 있는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장군은 다 있었죠. 먼저 아도니아 편에 서 있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솔로몬 편에 서 있던 제사장 사독을 비교해 봅니다. 두 사람 다 제일 위의 조상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출애굽 때 하나님은 분명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냐? 4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째인 나답과 둘째인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셋째가 엘르아살. 여기서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할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게 바알부올 사건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음행을 계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입니다. 무척 잔인한 일이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가 그 악한 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그때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화의 언약이라고 맺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비느하스의 후손이 제사장 사독이에요. 그에 비해서 아도니아 편에 서 있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죠. 이 아비아달도 역시 제일 위의 조상은 아론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계보에서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엘리 제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악한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아주 엄청난 저주죠.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전부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계열에 있던 아도니아는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나마 그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아히멜렉이 예전에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줬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차이였고요. 다음으로 장군을 봅니다. 아도니아 편에 선 장군이 요압이고요. 솔로몬 편에 선 장군은 므나야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처음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요압이 앞장서서 지하 수로 물길을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요압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다윗이 용서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전에는 대적이었지만 다윗은 용서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압이 자기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이 있잖아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도 나중에 다윗은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 아마샤도 몰래 죽여버렸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비록 아버지를 반역한 반역자이지만 압살롬, 다윗은 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줘라 이렇게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군대에게. 그런데 그 부탁을 듣고도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지만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는데 요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다윗의 뜻과 반대되게 다 죽여버린 그런 일을 한 게 요압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로운 통치를 베푼 다윗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한 그런 악행인 거예요. 요압은 악한 자입니다. 그에 비해 브나야는 항상 일관되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브나야가 그렛 사람 또 블렛 사람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성경에 나오죠. 그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어쩌면 이제 외국인 용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대들은 항상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호위병 역할을 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도망할 때도 오직 브나야와 또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다윗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냥 말없이 몸으로 충성하는 게 브나야였어요. 근데 브나야의 유일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브나야가 유일하게 한 이 이야기를 보니까 브나야가 보여줬던 그 왕에 대한 충성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죽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적했던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근데 악한 자 시므이와 똑같은 말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합니다. 2장 6절이 요압에 대한 유언인데 솔로몬 너는 너의 지혜대로 행해서 그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했고요. 또 2장 9절 보면 이제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행할 일을 알 거야. 그 시므이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런 식으로 요압과 시므이 둘 다 네가 알아서 지혜롭게 다 제거해.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이 세 명은 바로 이 장군 브나야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과정도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악 때문에 죽었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혀 죽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에 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일이구나.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지혜로워서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들이 특별히 더 정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방금 제가 하나하나 확인시켜 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 안에 주어졌던 말씀, 장차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것이 모압 언약의 핵심이었고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또 큰 역할을 한 세 직분자 사람을 우리가 또 보았단 말이에요.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켰어요. 또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아주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한 솔로몬을 보니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 심판하는 왕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 사독을 봅니다. 그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오래전에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우린 보았어요. 그러니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와 같이 완전한 평화, 완전한 구속, 속량을 이루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 나단. 이 나단은 왕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나단을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이시구나.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고 있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취해야 할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일,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된 일은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본 내용,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도 바로 그 원리를 잘 드러냅니다. 2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근데 이런 순종은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붙어 있죠. 만일 네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그거라고 했죠.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것, 계승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를 보는 내내 주목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후계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왕이시며 완전한 평화와 구속을 이루는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 끝에 계신 겁니다.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여기에 명시된 율법은 그대로 지켜 행하고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오직 기도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